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의 주된 관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내 불교 신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몸에 그게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뭐 절에서 배운 거랑 비슷하네, 여기도 그런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유대적인 전통을 오랫동안 거기에 몸에 배어있던 성도들에게 지금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을 다시 전하고 그것을 이제 굳게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의 조상처럼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광야에서의 사건이었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을 때에도 그들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지도자예요.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히 더 쉽게 말하면 모세가 담임 목사인 교회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이끌었던 시대였는데도 2명 빼고는 다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마음에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냐? 모세 탓이었냐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문제가 모세 때문이었겠냐, 지도자 때문이었겠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결국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깨우쳐지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선지자들보다 또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희생제사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탁월하다,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신실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탁월한 분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우리 쪽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이 권면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구조 자체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면서 중간중간에 권면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권면을 주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 여기서 더욱 유념해라, 이 말씀은 여기서 유념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어떤 표현을 되냐면 주로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유념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잘 분별하라는 얘기죠.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뭘 들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지금 뭘 들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차곡차곡 좀 쌓아놓고 집에서 시간을 내서 또 공부도 하시고, 영상이 올라가는 대로 또 반복해서 또 영상도 들으면서 또 반복해서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로 쭉 쌓여가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자산들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권면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이 두 번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권면을 다르게 정리하면 제가 거기다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성실하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해라. 이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유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쓱 보고 알겠어요? 계속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 또 정말 그 말이 지금 올바른 건지 이렇게 자꾸 분석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을 날마다 해야 된다. 히브리서의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뭐랄까요? 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앙의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그쵸? 네. 두 번째 뭐예요? 서로 믿음의 권면을 날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히브리서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흘러 떠내라고 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세우고 가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여기에 열심을 내고 여기 틀을 만들어 가려고 해야 돼. 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서로 믿음의 권면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질문을 하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면담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어떠한 여러분 나름대로 뭘 가지고서 그걸 하고 있냐면 이걸 여쭤보면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히브리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건 듣고 그냥 밑줄만 치고 별표하고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결국 듣고 행하라는 게 우리 교회의 모토인데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설교 끝내고 여러분 고민하세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뭐 계속 설명해봐야 뭐 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뒤에 뭐 다 설명할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할 때는 결국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예? 다 이유가 있죠. 성경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예?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죄송해요. 이거잖아요, 결국. 그 죄송해요라고 하는 그 변명이 우리의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럼 뭐 할 수 없지라고 해주시는 분이냔 말이야. 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게.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되면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내가 고민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뭘까 이게 삶 속에 세팅이 안 돼 있는데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인정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보기엔 흘러 떠내려가 쉬운데 연구도 안 해? 서로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그러니까 이 믿음의 권면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또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려고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저의 기능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 빠지고서 무슨 목사가 뭔 일을 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저도 뭐 재주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이 마음이 서 있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늘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믿음의 권면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1번, 2번 중에 뭘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1번, 그렇죠? 말씀의 연구에 도움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믿음의 권면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따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흔히들 말하는 무슨 뭐 속회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저도 이게 좀 경험해 봤지만, 말씀의 연구가 병행되어서 진지하게 되어 있지 않고는 이 믿음의 권면도 이게 뭐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과연 믿음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스러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성실하게 이걸 해야 돼. 교회는 계속 이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믿음의 권면을 날마다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저도 고민하면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서 있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한 거다. 우선시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이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이렇게 성실하게 해나가려면 그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은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말씀 연구, 믿음의 권면, 이러한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또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그게 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시편 89편 14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원어로 보면 그 밑에 이제 써놔긴 해놨고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을 규정하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규정한 용어들을 의, 공의, 인자, 진실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ጼ덱, 미슈팟, 헤셋, 에멧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 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의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직역을 하면
인자함과 진실함을 따라가면 주 앞에, 이것도 당신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주 앞이라는 것이 당신의 얼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인자와 진실. 그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뭘 따라가다 보면 인자와 진실을 따라가면 결국 그 인자와 진실이 누구에게 인도한다? 하나님께 인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렇죠? 좀 번역이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그렇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을 따라가다 보면 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는 사실은 좀 의역을 하자면. 근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해놨는데, 예수님은 같이 읽었다.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 자, 하나님 만나려면 뭘 따라가야 되는데요? 인자와 진실. 근데 그게 충만하신 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나오는 용어들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을 예수님이 다 갖다 쓰고 하나님이 다 갖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튼 그 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누구 귀에 번쩍 띄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라는 말을 딱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딱 선포했을 때 누구 귀가 번쩍 띄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좀 힘들죠. 은혜와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렇죠? 그럼 왜 은혜와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니까. 결국 그 은혜와 진리를 찾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이 땅에서 숙제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한테 가니까. 근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 하면 우리는 당연히 번쩍 귀가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 쫓아가면 하나님 찾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뭡니까? 오후에도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 종말론 공부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안에 과연 은혜와 진리가 있냐? 그 말씀 안에, 그 메시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냐? 그 여러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또 이제 미혹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러 온 건데, 요한복음 16장 3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이거 여러분 몇 번 설명한 건데 다시 반복을 합시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6장, 특별히 30절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또 반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넘어가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본적인 그 배경,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마지막 기도.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예수님의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앞에 지금 요한복음 16장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좀 펴놓고 있을게요. 30절에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새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건 이제 제자들이 한 말이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31절에 16장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시고는 이제 공적인 사역을 다 마무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기도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공식적인 제자들과의 구체적인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끝나고 나서 18장에 넘어가는 제목이 뭐예요? 18장 그 단락 제목이 뭡니까? 잡히시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6장으로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고백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덜렁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한 이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거기서 오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거 깨닫고 나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제 깨달았냐?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는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이 아버지께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길을 알아야 되는 길을.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될 길.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인데, 오늘 말씀의 메시지로 가면 이 길을 따라가려면 뭐와 뭐를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 초반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은혜와 진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충만하셨던.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기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자료로 오셔서요.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요거. 자, 요한복음 17장 23,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17장에서 하는 기본적인 기도의 주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으니까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뭐 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당당하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버지와의 그 하나됨이 회복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믿은 저들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저들에게 전한 말로 저들이 또 전할 텐데 그 말을 듣고 믿는 이들도 이렇게 다 하나됨이 되게,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됨이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하나됨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뭐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려갈 것인가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걸로 꽉 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에 걸음걸은 거. 그러니까 교회가 고시원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 문제 붙들고 있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 문제 풀고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지금 옆 테이블에서 공부하고는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속회로 묶어놓으면 속회들끼리만 또 친하죠. 교구로 묶어놓으면 교구들끼리만 친해요. 그리고 교구와 교구끼리 막 경쟁을 해요. 희한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 없이도 이 하나됨이 이 충만하게 됐을 때 어떤 뭐랄까요 편의상 10명, 100명 막 이럴 수는 없으니까 몇 명끼리 소그룹을 이렇게 그러나 요렇게 모았다 요렇게 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요렇게 모아놓으면 또 요 사람들만 친해지더라니까 문제는. 그리고 나중에 또 좀 이렇게 속회를 다시 이렇게 만들려면 더 말도 많고 막 그냥 안 떨어지겠다 그러고 교회에서 교구 대항전을 하고 경기하다 막 싸우고 전도잔치 한다고 그러면서 교구끼리 막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애쓰고 저는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열심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어찌됐든 전도됐잖아요. 그렇지. 어찌됐든 전도됐잖아. 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였어. 그래. 하나님 이러실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나눌 테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럼 또 친해져요. 희한하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몇몇 분이라도 이렇게 이제부터 속회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 서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목회적인 스킬을 자꾸 하는 거죠. 다 모아놓으면 하나 되면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상하죠. 이게 뭘까? 이게 진짜 그 하나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아니에요. 이제 뭐가 생겼기 때문에 내 속회라는 게 생겼거든. 내 속회. 남의 속회보다 내 속회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합되게 하려면 다른 교회랑 체육대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또 싸우죠. 이게 아무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냐. 근데 또 우리 교회끼리 모여 있으면 다른 종교랑은 또 막 이렇게 으르렁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됨은 아니에요. 팔걸이지 팔걸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팔걸이적인 문화로 그렇게 우리는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자, 이거예요 지금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그 하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주제를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가. 또 제가 그 복음적인 관점에 굉장히 초반에 이 강의를 하고 하는데 목회를 목사가 편하자고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을 자꾸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지고 확실히 편하긴 해요. 조직을 안 놓고 하면은.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토대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똑같은 교회처럼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됨에 대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봅시다.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구약의 율법화에서는 대제사장만 접근이 가능했던 거죠.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는 열린 공간이 됐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 에르코마인데, 이게 이제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거보다는 나가자 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아갈지니라 이러면은 나는 관계없고 너희들은 나가 이런 의미인데, 나가자 이러면 같이 가자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의도로 썼단 말이에요. 같이 우린 나가야 된다, 거기에. 그런 의미예요. 자, 이 프로스 에르코마,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용어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자,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이 가까이 오지라는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론 일반적인 용어예요. 나아간다라는 얘기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지만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앞으로 나아가다.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것도 똑같은 단어세요.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자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남아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도 이런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은 문 앞에 나가지 프로스 에르코마이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환자들이 나올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와가 프로스 에르코마이랍니다. 그냥 평범한 용어지만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 사용되던 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 사실은 프로스 에르코마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여기도 프로스 에르코마이겠습니다.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뭘 보라고? 이 구약에 아주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단어가 뭔지 이렇게 좀 어색한 거죠, 지금.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먼저 그 단어가 연상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어가 쉽게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연상되는 단어를 여기에 쓰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약에서 금지되어 있던 이들의 나옴, 프로스 에르코마이를 허용하신 거죠. 또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것을 연출해 내셨어요. 그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권리를 모든 크리스찬에게 확대하셨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이 프로스 에르코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진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믿는 이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신 일이다. 자, 그러고 어떻게 나가래? 담대히 나가요, 담대히.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 파레시아스라는 단어. 파레시아스. 원래 원령은 파레시아. 메타라는 앞에 전치사 때문에 파레시아스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뭐냐? 거기 이제 써있죠. 고대 그리스의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로 마을 회의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어떠한 제약 없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그러니까 메타 파레시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라는 단어가 결국 이 파레시아스를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약 없이란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제약 없이.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파레시아가 있다. 이런 의미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졌던 이 시민 자유인에게만 주어졌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메타 파레시아스 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 제약 없다니.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다란 이렇게 자유롭게 어떠한 제약이나 주저함 없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그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예수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잠시만요.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 다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피장은 곧 그의 이름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에 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가능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적인 이 배경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유대적 관점이 익숙한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걸 지금 논증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예. 구약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모델로 그리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그러한 식의 대제사장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들은 워낙에 유대적인 그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은 대제사장이라는, 더 나은 대제사장.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호모로기아,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같은 말. 일반적으로 고백하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거, 그걸 우리는 똑같은 말로 다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호모로기아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나아가자라고 하는, 나아갈지니라, 그런 똑같은 용법이에요. 굳게 잡읍시다. 똑같이 다 같이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굳게 잡는다라는 단어인데, 이 용법이 이중적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써놓은 걸 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내에서 특별히 마태복음만 좀 살펴보면, 크라테오의 목적어가 예수인 경우, 그러니까 예수를 크라테오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굳게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는 한 구절 빼고 그게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여기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크라테오가 쓰여요. 자, 잘 이해하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도 크라테오, 이것도 크라테오예요. 근데 이들이 잡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치 도둑처럼 잡는 거죠. 도둑을 잡는다 할 때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것도 크라테오예요. 예수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여기서도 크라테오. 자,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뭐 다른 데도 마태복음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 크라테오 용법이 예수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굳게 잡아라 이랬는데 마태복음에서 잡긴 잡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미지가 뭡니까? 이 크라테오는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굳게 잡으라는 건 어떻게 돼?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잡으라는 어떤 잡을 거냐? 예수님한테 끌려가는 잡힘이 되는 거랍니다. 좀 더 설명하고 예수님이 주어일 때는 오히려 긍정적이거든요.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9장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것도 크라테오예요. 예수님에게 크라테오 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크라테오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게 구원을 위해서 끌어내는 것도 크라테오예요. 근데 문제는 구덩이에 빠진 이가 끌어주겠다는 그분을 자꾸 끌어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크라테오, 예수를 잡는데 우리가 예수를 잡고 끌고 가려고 잡고 있는 건지 예수님한테 끌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노선을 잘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저는 이 시간은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요번은 안 되겠어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먼저 서 있는 게 아니고 내 편의대로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이 틀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틀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그 틀이 깨지게끔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싸움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조그만 그 마귀의 공격에도 그냥 마음 뺏겨서 우선순위를 놓쳐버리죠. 예배 시간도 놓쳐버리고 뭐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든든히 서 간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어디에 내가 먼저 시간을 쓸 것이냐? 내 재물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게 믿음이 든든히 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집요하게 그거를 가지고서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깨뜨려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근데 마음은 늘 항상 예수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뭔 소리 하냐? 흘려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있는지, 삼가고 있는지, 날마다 믿음의 권면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요거 체크해봐서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거의 10중 8구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그냥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주어가 아닌데 이 프로스 에르코마이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여자들이 나아가 프로스 에르코마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바로 무슨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여자들이 프로스 에르코마이 한다고. 아까 살펴봤던 그 레위기의 규정을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가능하니 이제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제약도 없어요. 다 진리와 은혜로 다 세워두셨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힘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더라. 등한히 하더라는 거예요. 게으르더라는 거죠. 미루더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분들에게 없으십니다. 네.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순파되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함께 고통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조금 오늘날 와서는 좀 더 의미가 좀 약해졌죠. 동정하다라고 하는 게 공감하다 정도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도.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순파되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당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 이분이 참 소위 말하는 공감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고통을 당했다. 그 예수님 함께 이렇게 고통 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그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고통 당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렇게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권면하는 이 일이 필수적인데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그러기에 늘 그 보좌 앞에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놓고서 고민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인가? 나에게 왜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인가? 나에게 왜 이 물질의 위기가 극복되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 벗어나고 싶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이 믿음의 튼튼한 이 기반을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그 보좌에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고시원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냐?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 평상시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음악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중국이 음악적인 기반이 굉장히 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반주자라든가 이렇게 음악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선교를 하신, 저희 아내도 이제 한번 다녀오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참 많은 제자들을 키워 놓으시고 이제 결국은 추방되셔서 나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그 한 번씩 2년 정도 한 번씩 또 선교사님도 만나고, 선교사님 중국을 못 들어가니까 선교사님 만나고 싶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런 마음으로 2년에 한 번씩 또 모여요.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거야. 그냥 그때는 청년들이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애기 없고 다들 막 이루고 갔어요. 중국에서부터 형편들도 다 그렇게 그냥 고만고만, 제가 알죠. 근데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만나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제주도는 비자 문제가 간단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터져 있는데도 또 모이고 하려는 마음. 또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추방당하시고 이제 그 콩팥이 기능이 안 좋으셔가지고 투석을 받았어요. 투석을.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로 오셔서 3박 4일 기간 동안에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하루는 가서 투석받고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같이 행사하시고 또 다니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하루 건너 투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 목사님은 또 그들과 교제하고 격려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나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그 신장을 기증해질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올 연말에는 신장을 기증할 심장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뵈면서 저분이 추방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추방 안 시켰으면 거기서 그냥 그 신장 가지고 사역하시다가 그냥 아마 그냥 순교하셨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하나의 더 콩팥이 필요한가? 나에게 하나의 더 콩팥을 주신다면 그분은 당당히 얘기하시겠죠. 제가 그 선교사를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가고 또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저 선교사님이 건강이 회복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하죠. 저 선교사님에게 정말 좀 재력 있는 분이 저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도 드니까. 그분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죠. 제가 봐도 건강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고, 거기 다 쏟으실 게 뻔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가 나의 은혜가 필요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그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구약의 대제사장을 찾냐? 이런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이들이 왜 여전히 그 제사를 그렇게 부러워하냐? 더욱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 계신데 왜 거길 굳이 가려고 해?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단순하지만, 논리는 단순하지만 그걸 설명을 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도 알고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 마무리를 좀 할까요? 우리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까? 필요성이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식에 들어갈 일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오늘 배운 말씀을 하면 첫 번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 관계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겠죠.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권면하면서 삶을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세미나, 수요 모임 이거 참석하기도 굉장히 버거워 보이면, 그죠? 이거 참석하기도 참 버거운 분들을 뭘 또 하자라고 하기도 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도, 그러니까 이런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 분을 그리고서는 우리 모여서 같이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는 뭘 합시다. 이게 되겠어요? 일단 이거부터 돼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연구도 안 되는데 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면, 그렇죠? 그냥 만나면 늘 신변 잡기 얘기하고 그냥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게 너무 무거워 보이면 이게 목사로서의 고민인 거죠. 이게 이분들한테 너무도 버거운 거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임의 시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최소화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또 교제하고 여러분이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어쩔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제가 좀 약간 헷갈려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성실히 힘써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라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이 튼튼한 틀들이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살아간다는. 또 성실히 힘써야 되는 거죠. 11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요소들이죠.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힘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세워진 마음과 세워진 힘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함께 권면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해 가면서, 거기서 낙심하면 안 된다,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힘들면 배낭 하나 줘, 내가 짊어질게, 거기서 멈춰서면 안 돼. 집사님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어떡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 이렇게 지금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먼저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서로 믿음의 권면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잊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셔서 그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